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천국을 예표하는 모습이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광야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을 한 후에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광야길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고 40년이라는 그 광야, 고난의 길을 겪게 하심으로써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바꿈시키고 그들을 훈련하고 단련시켰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분명히 고난이었고 아픔이었고 어려움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지만 그 광야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들어가는 그 순간, 홍해를 건너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계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얘기죠. 광야라는 그 척박한 길을 걸어가며 기온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기둥, 그늘이 없으면 너무나 더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광야를 걷는 40년, 그 모든 여정 중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광야는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너무나 춥습니다. 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40년이라는 광야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따뜻하게 밤마다 불기둥으로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걸어가는 앞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 홍해를 건넜을 때, 출애굽을 했을 때 내 앞에 나타난 구름기둥을 보면서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지금 구름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했을 겁니다. 밤에는 피어오르는 그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 밤에도 불기둥으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며 함께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감사한 모습으로 광야길을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광야의 40년을 걸어가면서 항상 구름기둥을 보고 있습니다. 항상 불기둥을 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당연한 걸로 생각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구름기둥은 원래 있었던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지. 밤에 불기둥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원래 있었던 거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감사함이 아니라 원래 이 광야길에는 불기둥이 있었던 거지. 익숙함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구름기둥 밑에서 불기둥 밑에서 간음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누구냐? 모세가 누구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나안을 향해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있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내가 들을 수 있는 이 말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익숙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있는 거지. 당연히 내가 마음만 들으면 말씀 들을 수 있는 거지. 교회는 원래 있는 거지. 세상 일 하다가 힘들면 나가고 아예 뭐 한 번 빠지는 거 어때? 한 번 안 들어가는 거 어때? 한 번 말씀 안 읽고 묵상을 하는 거 어때? 익숙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겐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익숙함으로 범죄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잖아요. 감사함으로 광야를 걸을 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이 누구냐? 모세가 누구냐? 라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순간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절대 잊지 않는다. 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익숙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귀한 시간 주님이 허락하셔서 청년회란 이름으로 우리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교제의 시간, 청년 토요교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너무나 귀한 지체들, 여기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과 귀한 가르침과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해한 시간 역사해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이 시간에 주시고 더욱더 내가 걷는 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천국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함께하고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부족한 그런 약한 모습이 있었다면 다짐하고 다시 한번 주를 따라가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말하는 자의 입술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고 오로지 살아있는 그 말씀만이 마음에 새겨져서 역사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페이지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304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은 주신 사랑의 감사함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고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본문 중반부에 보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 목표,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너무나 귀한 믿음의 삶을 산 대표적인 믿음의 선진이 구약을 대표하는 다윗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동으로서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대가 두려움에 떨어서 나서지 못했던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함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사울이 10년이 넘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그 다윗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낸 믿음의 선진, 믿음의 삶을 산 그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이 되어서도 사울과 같은 교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으로 주변 국가를 다 정복을 했습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이 무엇인지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는 세상을 이긴 믿음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왕 중의 왕을 예표하는 믿음의 선진, 바로 다윗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본받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지금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을 자처하는 그 삶, 고난을 자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기적도 행했고 죽었던 자를 살리는 기적도 행했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서 수천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 큰 능력을 보자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예수님은 기뻐한 게 아니죠. 그 자리를 도망갔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광이라는 그 자리를 버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자리를 버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나는 위의 것을 찾겠다. 천국의 소망을 갖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함으로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고난을 자처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고난을 감당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이 걸었던 그 고난을 내가 따라가겠다. 고난을 감당하겠다. 라고 하는 그 다짐, 그 모습이, 그 삶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들이,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마지막 주자라고 하는, 마지막 복음의 주자라고 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그 제자들을 본받고 지금의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다짐,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런 생업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단지 교회만 붙어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선택의 순간,
세상을 선택하는 건지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건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종이라는 믿음으로 고난의 자취를 따라갔을 때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란 이름으로 그 고난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그렇게 닮기 원하는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을 본받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길을 걸어가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구약을 대표하는 믿음의 선지인 다윗,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다윗이 왜 이렇게 크게 쓰임 받았는지 그 모습을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초대왕 사울을 비롯해서 수십 명의 왕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 명의 왕들이 그 왕들을 하나님이 평가할 때 항상 기준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비교해서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선한 왕이 되는 거고, 다윗을 비교해서 다윗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다? 그러면 악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악한 왕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다윗이 살았던 다윗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악을 기준하는 기준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1장 4절. 11장 4절입니다. 532페이지 열왕기상 11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많은 아내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나이가 들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솔로몬의 잘못, 이런 솔로몬의 악을 지적하실 때 그 비교 대상이 다윗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입니다. 14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의 나라가 둘로 찢어졌습니다.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통해서 유다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그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10지파를 가진 그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여로보암을 책망할 때도 지금 말씀을 보면은 그 비교 대상이 다윗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입니다. 15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유다 왕 아비암을 책망하실 때도 그 기준은 다윗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책망할 때만의 기준이 다윗이 아닙니다. 칭찬할 때도 기준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바로 아래입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우상의 산당을 폐하고 남새가는 동성애 자를 쫓아내고 죄와 구별된 이 아사 왕을 칭찬할 때도 다윗과 같았다. 다윗을 기준으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서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593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여. 히스기야 왕을 칭찬할 때도 그 기준이 다윗입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22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개혁한 요시야, 이 요시야 왕을 칭찬할 때도 그 기준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을 책망할 때도 칭찬할 때도 모든 기준은 다윗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다윗이 살아갔던 그 삶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합당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을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들었던 그 칭찬을 우리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은 항상 낮아지는 위치, 항상 겸손한 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오늘은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입니다. 829페이지. 829페이지 시편 39편 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간증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도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여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니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의 간증을 보면 다윗은 항상 자신을 약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지혜가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낮은 자의 위치에서, 겸손한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낮은 자의 위치에 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고 왕 중의 왕이 됐을 때도 다윗은 사울과 같이 교만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이 부족한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는 겸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험을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 우리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 알고 있고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 겸손하지 못할 때가, 낮아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으로 왕으로 세운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울의 일대기를 보면은 사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낮아지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익숙함으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왕이 되고 왕권이 강화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 국가와 몇 번 승리하자 교만이 올라왔잖아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올라왔습니다.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버리고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으로 사울이 왕에서 폐위되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던 거잖아요.
나의 모습이 어쩌면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질서 앞에 낮아지지 않고 겸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하게, 그런 거지 뭐, 내가 아는 말씀이네,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은 내 삶에 안 맞는 것 같다,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럭저럭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불순종, 어중간한 모습이 있다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는 그런 걸음,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 합니다.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둘 다 왕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가자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한 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내가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윗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물품과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잖아요. 다윗의 꿈은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다윗성에 좋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이 이스라엘에 없는 거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없는 거에 대해서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꿈이 뭐였냐?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뭐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물품을 모으고 다윗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꿈을 꿨던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설계도까지 보여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마디 하시잖아요.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많은 피를 봤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역대상 28장을 보면은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떠한 토도 달지 않아요. 어떠한 토도 달지 않아요. 평생 동안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노력했던 다윗이었지만, 설계도까지 그 눈으로 봤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고개를 숙이고 자신이 준비했던 모든 것들, 그거에다가 더 많은 것을 모아서 솔로몬에게 그대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의 솔로몬 성전을 짓는 데는 14년이 걸렸지만,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는 14년이 걸렸지만, 솔로몬,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만에 지을 수가 있었잖아요.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해줬기 때문에 자신의 꿈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이 아니라, 지금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위의 것을 찾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나에게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어쩌면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서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막으신다,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영원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순종과 낮아짐으로
힘들지만 내 것을 포기하고 한 번 고개를 숙였을 때 그 한 번이 나를 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한다는 거. 내가 원하고 내가 준비했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합당치 않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그 한 번, 분명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 한 번이 잠시 잠깐의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나를 빛나게 한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간증입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다윗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귀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또 얘기합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84편 10절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구약을 대표하는 믿음의 선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항상 낮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의 영광이 아니라 왕이라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왕국에서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나에겐 더 소중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삶에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충신 중에 충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간음죄를 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신 중에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는 살인죄까지도 범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간음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사람으로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당신이 죄인이라. 당신이 간음자라. 당신이 살인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 무릎을 꿇었잖아요.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밧세바를 통해 낳은 그 아들이 죽는 그 징계를 받는 그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한테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얘기예요. 자, 여기 우리 청년들 계시지만 아마 다 암송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정말 묻고 싶어요. 다 암송하고 알고 있는데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있고 내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셔요?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셔요? 하나님이라고 정말 인정하십니까? 내 자신에게도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배우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있는 말씀이지.
항상 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 언제든 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찾아 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듣는 것에 만족하고 아는 것에 만족하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정말 내 마음속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정말 내가 인정하고 믿고 있는지, 그냥 아는 것에서 끝인가 아닌지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330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중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전도인들 앞에서 말하는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잖아요. 내가 믿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비로소 그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함으로써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이긴 믿음이 무엇인지, 세상을 이기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야 사무엘상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나의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 역사에서는 안 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울이 순종과 겸손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 말씀에 중반부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정말 우리 교훈 받아야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 그냥 단지 익숙하게 원래 있던 말이지, 원래 들었던 말이지, 내가 아는 말이네,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럭저럭 익숙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고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잖아요. 순종과 겸손이 아니라 교만으로 자신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열심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경험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이 없는 은사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하시는 건 단 하나,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을 보기 원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종을 보기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그때 나의 열심을 사용하는 거고,
순종으로 따라갔을 때 나의 계획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은사를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15장 30절입니다. 433 사무엘상 15장 30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울은 자신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 내가 잘못됐다는 거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사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사울은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교만의 모습이라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셔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있다는 거 발견했어. 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는 거 발견했어.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니까 옳은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나의 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죄가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는데, 내가 말씀을 얼마큼 알고 있는데, 내 형편이 이런데, 이 정도 살고 있는데, 이 정도쯤은, 이 정도 죄쯤은, 이 정도 누룩쯤은 이해해 줘야지. 내가 왕인데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나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사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 누룩쯤은 내 상황에서. 아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가 왕이 된 줄 알아요. 내 백성이다. 내 장로들이다. 하나님 없습니다. 내가 한 거다. 내 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 말씀 내가 못 참을 것 같아? 이런 누룩 내가 못 이길 것 같아?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여기 말씀을 듣고 있고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데?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모든 여건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교회 나올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내 장로들과 내 거다,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울이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거는 후반부 말씀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참 동안 생각을 했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를 세우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에게,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잖아요. 나를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익숙함으로, 그냥 당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만족하고 교제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때그때 조금 봉사하는 것에 만족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열심히 한다, 그래도 뭐 그럭저럭 했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내가 교회 안에 있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징계받을 것 같으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정도는 자리 지켜야지, 하나님의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익숙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의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잖아요.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9절입니다. 시편 40편 9절, 830페이지, 시편 40편 9절로 1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이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혼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는, 구원을 선포하는 전도자였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거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내가 어떤 모습, 어떤 형편,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 그리고 나는 잘 알지 못하고 정말 담대하지 못하고 힘이 없지만 와 보라, 와 보라.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지혜는 없지만 와 보라.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와 보라 외쳐야 되는 전도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4절. 누가복음 15장 4절 121페이지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거듭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무리를 이루고 지체를 이루는 이 교회, 하나님이 이 거룩한 모임, 이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이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대잖아요. 이 교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교회의 목적과 역할이 뭐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가장 잘 설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모습이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한번 해보셔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형제자매들이 고생을 합니다.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수고를 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이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형제를 세우고 한 자매를 세우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전도인 되기 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생산관리 일을 했습니다. 17년 동안 생산관리 업무를 봤어요. 생산관리 업무가 뭐냐면은 생산 계획을 하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효율관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금 넣어서 많이 빼내는 것이 생산관리의 가장 주 업무예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청년회 봉사하면서도 이해가 안 됐고, 나중에 봉사회장을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교회에 어떤 수리할 게 생깁니다. 봉사할 일이 생깁니다. 내 상식적인 직장에서 배웠던 생산관리 입장에서는 이거 수리하는 거 사람 부르면 돼요. 사람 하나 부르면 더 깔끔하게 고칩니다. 더 싸게 고칩니다. 근데 이거 하나 고치는데 한 명이면 될 것을 형제들 다 불러. 고치는 것보다 밥값이 더 많이 나와. 근데 그게 교회인 거예요. 형제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감당하는, 한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한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이 고난을 감당하는, 그게 교회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 영혼 전도할 수 있냐? 그럼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 형제 세울 수 있냐? 그럼 우리가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힘들지만 내가 참아야 된다. 우리 함께 인내해야 된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목적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있는 목적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한 마리의 양이었잖아요. 99마리의 양이 수고를 하고 기도하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99마리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의 양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전도인이 돼서 전도인 출근을 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이영호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갔어요. 인사하러 딱 갔는데 전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이영호 목사님이 저한테 딱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대용아, 저랑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대용아 너 하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오셨을 거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너 하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었을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게 얼마나 효율없는 일이야. 아유, 창조주가 왜 나를 얼마나 이게 효율 떨어지는 이야기야. 근데 그게 교회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이잖아요. 너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 오셨을 거야.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왔다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 감당할 수 있어야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거 드릴 수 있어야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힘들지만 못 하나 박으면 될 것도 밥 한 끼 사줘야 되죠. 그게 교회잖아요.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창조주가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뭘 못할까? 교회의 모든 모습이 다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당을 리모델링하고 교회당을 재건축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그냥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다 천국 갈 것 같으면 안 해도 돼요. 지금 살아가는 거 충분해요. 오히려 우리 헌금 걷어서 그거 갖다가 우리 맛있는 거 사 먹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 수도 있어. 여행도 갔다 와도 돼. 그런데 또 건축하고 또 작정하고 또 수고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영혼에도 전도하려고. 우리는 괜찮지만 세상이 변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보는 모습이 있으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세상의 수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들이 말씀 들으러 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많이 없지만 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거, 야, 이 교회 말씀은 좋은데 교회가 좀 그러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수고를 감당하고 일부러 더 좋은 걸 짓고 좋은 것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교회에 두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윗은
왕이기 전에 전도자였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직장생활, 어떤 아내, 남편 그 이전에 전도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수많은 교제를 하고 수많은 봉사를 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렇게 간증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잘 살아보자고?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간증 가운데 힘을 얻어서 한 사람 전도하려고.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정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혼자 내가 뭔가 해보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를 바라보셔요. 하나님의 울산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울산교회가 하는 그 기도에 함께 기도해 주셔요. 울산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모습이에요. 이번 주까지 사교구 집회가, 이교구 집회가 있었고 사교구 연합부역 집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셨죠? 하셨어야 됩니다. 내 구역 아니니까, 내 교구 아니니까 참여하지 않는다? 그건 울산교회 형제자매로서, 울산교회 권속으로서 합당치 못한 모습이에요. 울산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면 단돈 1,000원이라도 헌금하면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모습이에요. 지금 울산교회가 스리랑카 선교를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기도를 했고 헌신을 했고 이제 선교사님이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 4개월 후면은 나가실 거예요. 이제 5월 달에 가서 사실집 계약하고 애들 학교 준비하고 하면은 빠르면 7월, 늦어도 7, 8월 안에 큰 이변이 없으면은 나가실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울산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헌신하기 때문에 내가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모습이에요. 혼자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구역 모임, 조모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제가 선교를 안 나가기 때문에 말하는 게 너무나 조심스럽고 부끄러워요.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단지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나 하나 한번 복음을 위해 살아보자, 나 하나 한번 죽어보자 하고 나 하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죽는 것을 각오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내 아내를 포기하고 내 아내의 삶을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자녀의 미래를 포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언어도 통하고 말도 통하고 질 좋은 교육 받을 수 있고 훌륭하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외국에 나가서 말도 안 통해. 애들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후진국에서 배워봤자 대한민국에서 인정해주냐? 인정도 안 해줘. 선교를 나간다는 것은 나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아이의 미래까지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 안 되는 거죠. 그 수고를 알고 있고 그 결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다면 정말 세계선교헌금 하셔요. 진짜 하셔요. 내가 못 가지만 단돈 1,000원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커피 한 잔 먹을 거 한 달에 2잔 먹으면은 한 잔 줄여서라도 세계선교만 하셔요. 정말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1,3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고
지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복음 선교사가 인정이 안 되는 곳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걸리면은 추방돼서 쫓겨오기도 하고, 그런데 또 들어가고, 그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 울산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울산교회 선교에 진심이더라고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미얀마 교회도 세우고 14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배출하고, 그리고 또 이제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함께 참여함으로 내 것을 드리고 내 기도를 드리고 내 삶을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 드림으로써 함께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잖아요. 끝이에요. 누가 그래도